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원으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단이 한 주간 와서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하기를 우리나라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되게 된 그 중요한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정부가 초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닥터 쇼핑 때문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닥터 쇼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병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 의사, 저 병원 의사 그냥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전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지난주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 거의 한 200명 정도가 평소보다 적게 왔습니다. 오늘도 다른 때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겁먹지 말고 다음 주부터 빠짐없이 다 나오도록 서로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끝나면 회식을 하지 않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보통 1차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그러던 사람들이 혹시 사람들을 접촉해서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될까 봐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주 잘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일도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열이 나는 환자들을 아예 받지 않는 병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가 경유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다른 환자들까지 발길을 뚝 끊으니까 아예 받지 않는 그런 병원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메르스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간호사가 병원 식당에다 이런 글을 써놓아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을 쓴 겁니다. 그 병원에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환자들 곁에 끝까지 있겠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겁니다. 사명할 때 명자는 명령 명자일 뿐만 아니라 목숨 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란 목숨을 걸고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바로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아시아, 에이저 마이너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 지금 터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 더베 여기를 거쳐서 그리고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통과해서 무시아 지역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아에서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셔서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바울만큼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도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노력도 아무 쓸데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도 그랬을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막으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9절 말씀처럼 환상 가운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막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환상 중에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있었습니다. 이 드로아는 지금 터키 북단 쪽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에게해에 접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동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밤의 환상 중에 에게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는 지금 마케도니아 공화국보다 더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공화국은 국민의 약 60%가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겁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바울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헛것 보았나 그랬을 겁니다. 밤에 자다가 그 환상을 보았다면 내가 개꿈 꿨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주어가 우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는 6절까지만 봐도 주어가 그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들이었습니다. 3인칭 복수를 써서 그들 그랬는데 10절에서는 우리 1인칭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말이죠,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바로 이 드로아에서부터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부터 함께 동행했다,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3인칭 복수를 써서 그들이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것은 바울의 선교팀에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더구나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병을 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동행하며 자기 건강을 돌봐주는 것이 아주 큰 위안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에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모험이었습니다. 단순히 큰 바다인 에게해를 건너가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문화가 다른 유럽에 가서 아시아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당시에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차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을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뒤로 미루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고. 지금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선생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앞으로 나가야지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해야지 뒤를 돌아보고 이것저것 재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뒤 돌아보지 말고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좌우를 돌아보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경이 다 복음화됐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지금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시카고에 있는 그 필드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보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 그 이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그 당시의 시카고는요, 지금과 같은 도시의 뼈대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뭐 뉴욕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130년 전에 한국 땅에 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렇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처럼 그런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조선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가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죽은 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무슨 의료 시설이 있었나요? 의료 수준이 발전됐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보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고 순종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만든 겁니다. 지금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사 32가정을 파송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100이 뭐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물론 100교회를 돕고 100가정을 구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마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32가정을 파송했으니까 절반에도 아직 미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만 군인이 아니고요, 후방에서 군수를 지원하고 후방에서 화력을 지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군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최전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그들을 보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선교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선교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도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셔서 다음들에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셀 이름을 선교지 나라, 그 이름으로 그렇게 붙인 겁니다. 셀 모임 할 때만이라도, 최소한 그때만이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 헌금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약 4억 5천만 원 정도를 국내외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년 동안 선교 헌금으로 들어온 것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약 300명의 성도님들이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함께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교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즉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6절에서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애썼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이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에세이, 시도해보다, 시험해보다, 쉬운 영어로 하면 try,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말을,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endeavor, 노력하다, 끝까지 하려고 애를 쓰다, 그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다하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한번 해보고, 한번 말 건네보고,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군가 기도하고 찾아보고 그 영혼을 작정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헛된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애쓴다고 되나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헛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 일행처럼 우리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32가정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 일행처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헛된 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32명의 선교사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